사도행전 8장 26절부터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한 나라입니다.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면 아프리카 대륙의 요 맨 위쪽에 이집트가 있지요. 지금 난리가 난 이집트. 그 밑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옆쪽에 동쪽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 하면 아마 생각나는 것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가체프 커피가 먼저 떠오르실 것이고요.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티오피아가 무슨 운동에 뛰어나죠? 마라톤 맞습니다. 마라톤 여러 차례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죠. 그리고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한국 전쟁 때 16나라 유엔군 참전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아주 먼 나라가 아니죠. 춘천에 가면 저렇게 참전 기념관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티오피아는 아주 옛날부터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전 인구가 9,300만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에티오피아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소속된 그런 교인들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교회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게 이제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모습이고요. 또 그 교회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은 이렇게 생겼어요. 목사님이십니다. 에티오피아 목사님이에요.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 지금은 그렇게 커져서 이제 전 국민의 반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4천만 이상이 믿는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그 창시자라고 할까요? 시조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에티오피아의 한 내시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성경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관리인이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아까 그 목사님처럼 흑인이었겠죠.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에도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은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고 너무 높은 분이라서 세속적인 정치는 그의 부인인 여왕에게 맡겼답니다. 그래서 그 여왕들을 가리켜서 간다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랬고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들은 거세를 시켜서 내시가 되었죠. 그런데 이 내시는 오늘의 주인공인 이 내시는 왕궁의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가 있는 내시였어요. 그런데 그 내시가 자기 고향인 에티오피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지도를 보시면요, 이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은 여기에 잘 보이지 않는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훌쩍 오면 되겠지만 옛날에 여기서부터 나일강이 있으니까 아마도 배를 타고 혹은 또 폭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도보로 밀림을 거쳐서 사하라 사막이 있으니까 사하라 사막을 거쳐서 이집트를 거쳐서 또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이 길이 직선 거리로 가도 한 15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마차를 타고 가면 아마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 이런 긴 거리인데, 어떻게 저 아프리카 대륙의 중간에 있는 에티오피아 나라에서 그 고관인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소위 이제 하나님 경외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경건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을 좀 본받고 그의 삶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할례를 받고 뭐 정식으로 유대인이 될 수는 없었고요. 유대인과 교제하고 회당에도 참여하고 가르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유대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경외자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아마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지식인으로서 유대인의 삶에 감명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의 경전인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그 모든 유대인 종교의 최고봉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필생의 수건이 성전에 한번 가서 유월절날, 오순절날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그들의 필생 소원이었던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에도 소원이 생겼죠. 나도 한번 저 성지에 가서 한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겠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겠죠. 그리고 어려운 말을 여왕에게 꺼내서 휴가를 얻어서 한 두어 달 걸리는 긴 행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 거기에서 바로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 내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필생에 그리던 그 성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기뻐하고 하나님 만나고 만족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실망한 채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그의 심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수레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랬죠.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쓰여진 두루마리였다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했는데 옛날 이사야서의 두루마리입니다.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약 700년 전,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 때로부터 7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예언자인데요. 그 예언자인 이사야가 남긴 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책으로 묶으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레에 앉아서 읽고 있는데 가면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3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요 말씀을 읽으면 이 내시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그는 평소에 사람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주어서 많이 읽었을 텐데 그 중에도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좋아해서 이것을 지니고 가면서 읽고 또 오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 혹시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좌우간. 그런데 그 이사야서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성경, 많은 예언서 가운데도 가장 문학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스케일이 방대하고 아주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읽어보시지 않았죠?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과거에 이제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를 여러 번 읽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회복을 하고 신앙을 다시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성경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요, 특별히 이방 사람들도 언젠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거다 하는 그런 내용도 쓰여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내시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하는 구절이 이게 이사야서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 내시는 이사야서를 좋아하고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성경, 이 이사야는 도대체 누가 썼을까?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 성경을 쓰도록 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을 빨리 만나보고 싶구나 하는 그런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1500km 떨어져 있는 곳을 향해서 갔던 것이죠.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어려운 시간을 내어서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는데,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기대하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예루살렘은 극도로 타락한 종교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은 예루살렘 도시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명절이 되면 몰려들었죠. 혼잡하기 그지없어요. 아니, 이렇게 혼잡한데 어떻게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는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요, 이 이티오피아 사람처럼 흑인들, 이방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전, 큰 성전 경내 맨 가운데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곳이 있겠죠. 가장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그 둘레, 그 주위에는요, 유태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유대인의 기도할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여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뜰이 있었고요, 그 주위에 이방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거기는 바로 재물을 파는 그 짐승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짐승 소리, 폭리를 남기는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 소와 양을 파는 이런 짐승 장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짐승 소리로 소란스러웠고 짐승의 냄새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방 사람들이 도대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여기저기서 돈 바꾸는 자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오면 더 싸게 환전해 줄게요. 이걸 사가세요. 이렇게 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며칠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그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나라, 이 대국을 움직이는 그런 그 재무장관 되는 사람이니까 그 도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며칠 지나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로마 제국과 결탁한 제사장의 가문이
모든 이권을 독점하고 민중을 속이고 압제하고 돈을 빼앗는 모습을 그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이제 정신적인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은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독선적이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딱 맞는 거, 그것만 추구하고 격식만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자기가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토론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를 이방인이라고 해서 받아주지도 않았고 정작 중요한 부분은 아는 것 같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궁정에서의 삶보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들이 정치를 하고 학문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더 타락한 모습처럼 그에게는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처를 받고 실망한 마음을 안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래도 자기가 좋아했던 그 위대한 이사야서, 이것은 읽어야 되겠다 하며 그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교차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갔답니다. 교회라고는 생전 한 번도 안 가보았던 이런 친구인데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1시간 예배를 드린 후에 식사를 하면서 그에게 물어봤겠죠. 야, 교회가 어땠냐? 예배가 어땠느냐? 목사님 설교하는데 잘 들어오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을 해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교회를 좋게 얘기하고, 그죠? 하나님 믿는 걸 좋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목사님은 나쁘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 기독교는 질리는 종교다, 성경 말씀은 참 질린다, 예수님 질린다, 이렇게 질린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자꾸 하더래요. 이상하다. 이 친구가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잘못 알아들은 것이죠. 야, 정말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질린 거 아니에요? 설교에 질리고 교회 나오는 거 질려서 이제 언제 그만둘까 이런 걸 따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고통스러운 내 삶에서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죠? 인생의 진리를 알 수 있을까? 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무언가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일주일 내내 일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아주 피곤한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교회에 오는 거지. 어떤 분들은 멀리에서부터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대전에서도 오시고 군산에서도 오시고 춘천에서도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시는 분도 많아요.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가족들이 반대하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를 찾기도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세상보다도 더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은데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은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이런 절망감을 안고 예배당 문을 나가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매주일 교회에 나올 때마다 엄청난 큰 은혜를, 인생의 전환기가 되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건 아니죠. 인생의 전환기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전환했는데 또 전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약한 사람은 능력을 얻고 실패한 사람은 용기를 얻고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내 공허하고 빈 마음을 가득 채워서 이 교회 문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습관적으로 그저 교회에 출석할 뿐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니 아예 큰 기대를 갖지도 않고 나오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때로 죽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뭐 아닌 것 같다 이럴 때도 뭐 있을 겁니다. 틀린 말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막 그럴 때는요, 일주일 내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귀한 발걸음을 했는데 그냥 내려가게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조시는 여러분들은 잠깐 편안하겠지만은 저의 괴로움은 일주일 내내 간다. 오늘 이 내시는요, 그 실망한 마음으로 길을 간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그 빌립이라는 사람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그동안 1500km를 마차를 타고 밀림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모든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못된 모습만 보고 타락된 종교의 모습만 보고 실망감을 가득 안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잠깐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기쁜 발걸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시작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고 세례받고 기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오신 거죠?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영혼의 만족을 얻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로부터 배워야 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전도자 빌립으로부터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시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전도자 빌립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는 진리를 모르고 그냥 갔을 거예요. 또 아무리 전도자 빌립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 내시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다고 하면, 그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티오피아 내시는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였다.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로부터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성경을 자기도 읽으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예배하러 갔습니다. 실망을 안고 있었지만 이사야서 두루마리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구도자라고 부르고 싶은 겁니다. 도를 찾기 원하는 사람, 인생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도자들은요,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로는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하다.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다. 두 번째는요, 그 고통의 이유는 인간의 사악함과 탐욕 때문이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 자기 고향에서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에 대해서, 그 노예들의 삶에, 하루하루 고달픈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궁중에서는 정치가들이 권력 투쟁으로 날을 세고 갈등과 음모와 반란과 배신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사악함과 탐욕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가 하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도자들은요, 세 번째로 그 악한 세상에 대해서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기는 한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절망감과 무력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거니와 나도 이미 그 악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아가 내가 내 자신 하나도 구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구도자.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해답을 찾는 거죠. 그 처방을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는 놀랍게도
이런 문제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고통의 배후에는 인간의 사악함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의 중요한 구절,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인데 이걸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고민들을 가지고 읽는 중에 이 구절에 딱 부딪힌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마치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다. 그런데 그는 조용하게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였다.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사람 하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이 내시가 말이에요. 이 인간의 고통이 만들어낸 이 죄악이 만들어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손에 지금 잡힐 듯 말 듯한 거. 도대체 이게 누구인가? 이게 이사야가 이 글을 쓰다가 노력을 하다 죽었다는 뜻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런 사람 만나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인간의 죄악과 고통의 문제, 그리고 내 속에도 있는 죄악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는 이런 참된 구도자였던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이죠. 한 2년쯤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의 LA 지역에서 오랜만에 이제 휴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이 되었는데 이제 교회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는데 이게 갈 교회를 못 정하는 거 이거 참 고역입니다. 그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좀 유명한 교회, 미국 교회인데 전부터 좀 가서 보고 싶다 하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오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신 분 있으십니까? 드려보시지 않은 분은 말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허망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뭔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를 긁어주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에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인 교회를 빌려가지고 한인 교회가 오후 2시, 3시, 4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인들 밀집해 사는 지역에 교회를 찾아서 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차량 안내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센스가 있는 분이죠. 제가 이렇게 천천히 두리번 거리면서 가는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그 뭐겠어요. 자기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게 교회를 찾고 있구나. 딱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까지 나와가지고 이거 차량 이거 하는 경광등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들어오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창문을 열고 교회 몇 시에 시작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해요. 금방 시작해요. 우리 교회 말씀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거 점심시간에 식당이 밀집된 곳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우리가 원조입니다. 이렇게 하는 음식점 안내원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말씀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말씀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방법인가? 말씀이 좋으면 가는 것일까? 요즘에 우리나라
교회의 일반적인 그 특징을 마케팅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사업하는 것처럼 마케팅하는 것처럼 고객들을 모으는 교회다. 교회 건물을 현대식으로 화려하게 지어서 불러 모으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목사님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그 설교는 들어보면 아주 듣기 좋은 이야기,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이야기, 윤리적인 교훈들, 가벼운 농담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 부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 사람들을 만족시킵니다. 우리 교회는 방송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가 나옵니다. 여기는 유명인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그 사람들을 모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영혼에 대한 진지한 생각,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이 많은 것인가, 그 고통의 배후에 있는 인간의 사악함과 탐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도 그 악의 일부인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정작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볍고 세속적이고 좋은 것을 주면 만족하고 안 되면 금방 돌아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눈도장 찍으려 하고 권위를 내세우려 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박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젊은이들은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박노자. 이름이 이상하죠. 이 사람의 본명은 블라디미르 티코노프라고 하는 러시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러시아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했어요. 러시아 대학에서 전공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며 살다가 급기야는 한국 사람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가 한 10년 동안에 책을 한 10권 정도 썼는데요. 야,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 역사를 잘 알고 한국 사회를 너무 잘 분석하는 이런 사람이고요. 지금은 노르웨이의 오슬로 국립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제 귀화하면서 노자 할 때 노자는 이 러시아 할 때 노자죠. 그래서 박노자라고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책도 많이 쓰고 그래갖고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40세밖에 안 된 그런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바로 안티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싫어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글을 매번 씁니다.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이 무지하게 크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싫어하게 돼요. 안티 기독교의 원조 중에 원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왜 이 사람이 뚱딴지같이 안티 기독교인이 되었을까 하고 이제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자신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전엔 뭐 기독교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 잘 모르고 그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시절, 아주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 한 20년 전이니까 그 이제 뭡니까 이 러시아가 개방되고 굉장히 어렵게 살 때 우리나라에 유학을 온 거죠. 그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속된 말로 나는 매수된 셈이었다. 그 사람들의,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친절과 관심, 그 사람들이 베푸는 푸짐한 음식과 서울 견학, 재원이 풍부한 그 교회가 주는 선물에 마음이 팔린 셈이었다. 그들이 매일같이 주는 선물이 나로서는 평생 보지 못한 희귀한 물자였고, 나를 지켜 세우고 칭찬해주고 모시는 그들의 태도는 내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베풀어주는 대신 나를 그만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대충 눈치채고 있었다. 그들은 살갗이 하얀 젊은 친구를 다른 교회에 데려가 자신들의 전과를 과시했고, 아마 간증 집회한 모양이죠. 외국인 개종 실적으로 상부의 인정을 받기도 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보니까
이게 교회가 모든 걸 베풀어주고, 제가 보니까 좋은 교회예요. 외국인 근로자 잘 대해주는 좋은 교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 외국인 이렇게 전도했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물량 공세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반감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글을 읽고 저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이 이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누구 상부의 인정을 보고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이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고, 이 사람도 하나의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이 있고, 나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복음 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의 교회가 이런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구도자들의 특징은 겸손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큰 권세가 있는 재정기획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멋진 말 4마리가 몰고 있는 화려한 마차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를 호위하고 있는 수십 수백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위대한 지식인이에요. 방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만나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광야에서 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빌립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지만 내시는 그가 누군지 알 리가 없죠. 허름한 차림에 그냥 보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학위나 추천서나 증명서나 랍비 증명서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도 타지 않고 있습니다. 걸어서 접근해 왔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무슨 후광이 확 비치는 것도 아니지요. 빌립이 물어봤어요. 읽고 있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게 대답입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아시면 나에게 좀 이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뜻이죠. 이 허름한 차림의 한 유대인 사내를 자기의 마차에 끌어올리고 그의 설명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구도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사람을 보내어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이런 구도자의 자세만 가지고 된다고요? 안 된다 그랬죠. 누가 있어야 돼요? 전도자 빌립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립은 어때요? 둘째,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그냥 간단히 줄이면 이 인상 깊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가서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하고 보니까 아까 무슨 성경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렇게 많은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무거나 펼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봐라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성경을 잘 알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요, 요건 눈높이에 딱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정말 많이 아는 사람들은요, 아주 어려운 말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딱 그 사람에게, 어린아이에겐 어린아이에게 맞게, 할머니에겐 할머니에게 맞게, 또 남자에겐 남자에게 맞게, 여자에겐 여자에게 딱 맞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아나 항공기가 요새 이제 아주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나 항공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 외국에 이렇게 다닐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로 타는 비행기는 외국 비행기를 탑니다. 노스웨스트나 아메리칸, 델타 항공 이런 걸 타요. 왜 그럴까요? 맞아, 잘 아시네. 값이 싸요. 한 몇십만 원 쌉니다. 그래서 어디 또 들렸다 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고 힘들지만 이제 그런 비행기를 타요. 근데 이 미국 비행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비행기 승무원, 스튜어디스들이 이렇습니다. 그 통로를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뭡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물 한 잔 주세요 하면 이제 물 갖다 주잖아요. 이렇게 구부리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뒤에 제가 앉았는데 이따만한 엉덩이가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아시아나를 탔거든요.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시중을 드는데 서빙을 하는데 이걸 반 무릎을 딱 꿇고 그 플로어에 이렇게 바닥에 반 무릎을 꿇고 딱 마주 대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제가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빌립이 이렇게 눈높이에 잘 맞춰서 이 사람에게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식인이잖아요. 이 사회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어서 이 사람이 금방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빌립에게서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세요. 빌립이 원래 어디서 전도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어디서 전도하고 있었죠?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지역으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했다고 안 가고 싶어 했다고요? 거기는 아주 이단들 사는 곳이에요. 가기 싫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참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26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무조건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은 광야라. 광야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29절 말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그 수레를 보았죠.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다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세례 받았죠. 39절 말씀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광야로 가라 하면 가고 이방 땅 사마리아와 같은 곳에 가라 하면 가고 또 내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전도자 내시였는데 이 성령이 빌립더러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8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빌립이 달려가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저기에 수레가 보이면 성령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든지 걸어가서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달려간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얼른 가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다. 밥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복음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빨리 전달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요, 교회를 이렇게 차려놓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 해 동안 하다 보니까 원래 교회가 그런 줄로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달려가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내 기득권과 내 안주하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광야이든지 빈들이든지 악을 골짜기든지 그것을 향해서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인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가득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동시에 자기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람, 이들을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다짐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과 비교해 볼 때
성경 지식의 면에서나 눈높이를 맞추는 면에서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면에서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가는 면에서나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빌립과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습관적으로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도가 무엇인가, 인간의 사악함과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안에도 기어오르고 있는 이 죄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억누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우리 조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왔지만 말씀을 얻어먹지 못하고 기쁨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런 모습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만이라도 이 내시와 같이 그런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전도자 빌립의 심장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학교에서 전도자들을 키워낼 때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차려놓고 오라 그러는 거 안 되잖아요.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종횡무진 다 알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전도자로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종의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여, 참으로 구도자의 모습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버지여 진리를 사모하고 아버지여 영혼의 구원을 받기 원하는 이런 성도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생각과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주께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부족한 종이 전도자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환히 알고 이 말씀을 체험하고 깨닫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시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종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조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대신에 인간의 모든 더러운 것을 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겸비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구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전도자 빌립과 같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해석하며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데요, 오늘 출발하려고 합니다. 연태 한인교회에서 한인교회예요. 그래서 꽤 큰 교회인데 성경학교 수련회를 지도해 줄 만한 이런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를 초청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조봉현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에도 계셨고 아주 우리와 친밀, 가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가서 봉사하고 또 청소년들을 가르칠 텐데 우리 나오세요. 이제 20명이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한 두어 명 있기 때문에 오늘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파란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 빨간 옷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파란 옷.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시고 또 이들을 복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 사무엘 강도사님 구호 한마디에 마귀가 그냥 다 떠날 것 같아요. 우리 평안히 다녀오시고 큰 은혜 받고 또 은혜 끼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기도 열심히 해주실 거죠?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한 축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때문에 고뇌하고 고민하고 또한
내 안에도 있는 이 모든 죄악 때문에 어찌할까 구원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많은 성도들, 인생의 답답한 일을 만나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우리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도우심이 날마다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중국 연태 한인교회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떠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장도를 축복해 주옵시고 그곳에 열매가 맺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진리가 전파되는 그러한 모임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복음을 들고 성령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의 모든 전도자들, 선교사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